오늘 잠깐 창세기 연구를 쉬고요. 오늘 저녁에는요 좀 다른 이 복음의 기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좀 순종적인 사람이세요? 본인의 성향이? 말을 좀 잘 듣습니까? 아니면 뭐 하라고 하면 더 안 합니까? 하다가도?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옛날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재밌게 잘 들어보세요. 한 임금님이 신하를 불렀습니다. 한 신하를 불렀는데 이 임금님이 이상한 명령을 이 신하에게 했습니다. 저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저기 보면은 저 밑 빠진 독이 하나 있다. 밑 빠진 독이 뭔지 아시죠? 독 밑에가 깨진 거예요. 우물물을 길어다가 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밑에 밑 빠진 독이 물이 찹니까? 이런 상사 만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직장에서. 그런데 이 신하는 참 바보스러우리만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을 길어 나르고 또 길어 나른 겁니다. 결국은 우물 바닥이 보일 정도로 대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그 우물 바닥이 바닥을 보이니까 그 바닥이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누가 넣어놨는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임금님께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부었지만 죄송하지만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죄송할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하고 자기가 갖지 않고 그걸 또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임금님 놀라지도 않고 씩 웃더래요. 다 아시겠죠? 우리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야, 그렇게 우물이 바닥나도록 충성했으니 수고했구려. 그대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가 맞소.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오. 이게 뭔 말이에요? 너 가져라.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순종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좀 직성이 풀리고 내 생각대로. 이런 상황에 제가 신하라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가지고 이거 힘들게 하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적으로 좀 살고 계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그럭저럭 반대의 삶을 사십니까? 참 순종을 잘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에 부담스러운 질문인 건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누가 그러면 이 참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뭐하고 또 아니라고 대답하면 또 그것도 민망하고 그렇죠. 분명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 봤더니 이야기 속에처럼 내가 순종하면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상 순종하면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얼마나 답답한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사시면서 무언가를 배우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절,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도 배우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배우실 게 있을까? 항상 랍비들하고 대면하면서
뭐랄까요, 언쟁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항상 가르침은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언가를 배우셨습니다. 얼마나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길래 예수님이 배우셨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배우신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함.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냥 저희들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이거 해라. 네. 말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배워요.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배우셨으니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얼핏 생각해서 순종을 뭘 배우나 그게 무슨 복잡한 학문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우신 순종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 아주 그냥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딱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어떻게 따른다? 순순히 따른다가 순종입니다. 여기 윗사람에는 엄마 아빠도 포함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따른다? 순순히.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사전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마음으로 이걸 보자면, 이걸 바꾼다면 다른 사람, 윗사람을 누구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순종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강하게 권하시는 거예요. 권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 강제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지를 존중하시죠. 기본교리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을 제시하시며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죄인들로 하여금 순종과 생명을 선택하도록 뭐 하신다? 강권하신다는 거야. 그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야 라는 걸. 이거는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무튼 예수님하고 항상 싸우는 그 무리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들을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요. 8가지 화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독설을 쏟아내십니다. 우맹한 자들, 회칠한 무덤 같고 뱀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죠? 우리끼리도 독사의 자식들 하면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죄인들을 향한 저주로 들리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제가 말하면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강권입니다. 강권. 강하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끝까지 고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권하시는 거죠. 억지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강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 말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뭐가 섞여 있었다고요? 그분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요, 그분의 눈물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길을 네가 가고 있는데 그 순종을 제발 순종하라고 강요할 수 없으니까 눈물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우리 아직 자녀 키우는 분들, 지금 초딩들, 중딩들 키우시는 분들, 순종을 강요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슨 딩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단지 강권하시는 것뿐이에요. 바로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아시겠죠? 그분이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함을 친히 배우시고 또 그분이 직접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배웠다라는 기록을 사실 쉽게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전능. 전지전능이란 말이 뭐겠어요? 다 알아요. 아니까 배울 게 없죠. 전능. 다 할 줄 알아요. 뭐 기술을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인데 무엇을 배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함. 여러분, 배움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니셨죠? 뭔가를 배우셨죠? 왜 반응이 없으세요? 다 배우셨죠?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다니시죠? 저도 지금도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배우고 있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배움이 필요한 것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배우느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배워야죠. 식사 예절 모르면 배워야죠. 버스 타는 법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 이건 1차적인 아주 단순한 배움의 필요입니다. 이유입니다. 둘째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르는 걸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분명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려고 할 때,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할 때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갈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죄로 기우는 성향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은 경험에 의해서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됨으로써,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에 직면함으로써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경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배우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저에게. 몸소 우리의 시험을 체험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공감해주기 위해서 하신데 우리도 그런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고 예수님과 함께 그걸 이겨내는 그런 순종함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배움을 우리도 배워 나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배우자.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다녀오신 분들 아시네요. 여기 재림연수원 기도실이죠, 그렇죠? 예, 다 추억이 있으시죠 여기. 예, 저도 여기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누워가지고 자기도 잘 자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재림연수원 가가지고 연수를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마 뭐 강의를 그런 걸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한번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순종을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좋은 결심을 여기서 들은 바대로 내 논리,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재고하지 말고 그냥 듣는 거 한번 순종 그대로 해보자. 그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강의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강의 시간에 마침 기도 생활에 대한 강의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요, 1시간 이상의 기도 생활의 장점. 1시간 이상. 제가 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 중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분 뭐 이렇게. 저는 사실 그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1시간 이상? 근데 제가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해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걸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네,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항상 프로그램대로 오전에 말씀 듣고 밥 먹고 이제 오후에 기도실을 가는 겁니다. 예, 이 기도실을 가는 겁니다. 이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으니까 특별히 그날 오후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경책, 뭐 예언의 신 안 가져왔습니다. 왜요? 뭐 할 거니까. 그럼요, 전 기도만 할 거니까요. 그리고 기도실에 올라갔고 엎드려서 딱 이제 기도할 자세를 취하고 무릎 꿇고 기도의 자세를 딱 가졌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 말이 떨어지면, 생각나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뜨고 싶었지만 1시간은 버티리라 눈을 절대로 뜨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흘렀나 싶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지? 하고 눈을 떠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1시간 반이 지나 있는 거예요.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야, 어떻게 1시간 30분이 지난지 아십니까? 제가 깜빡 잠이 들은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잠에 들었어요. 무릎 꿇은 그 자세로 그대로. 제가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흐뭇했을까요? 아니, 난 되게 흐뭇했어요. 왜? 내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어. 야, 난 기도의 자세로 잠들었어. 난 역시 기도의 사람이야. 제가 얼마나 기도하다 잠들었는지 몰라요. 뭐 10분을 기도하다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먹고 올라갔으니까 좀 졸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깜빡 잠이 들은 거예요. 그 자세로. 제 마음속에는 야,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자세로 잠들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저녁 집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시대소망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재림연수원 아시죠? 주는 책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부분을 읽어야 돼요. 읽는데 마침 또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말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이 뭐 했죠? 저처럼 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의 동산에 같이 갔던 제자들에게 나와 한시도 함께 할 수 없었느냐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는 삶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채널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앞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순종.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 그 목소리를 순종,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 그 율법을, 주의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 순종에는 항상 그 앞에 말씀, 그분의 율법, 명령,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결심했다가 그것이 무너졌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는 자꾸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무너질까? 이 중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율법 십계명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만 의무감으로만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요구하시니까 지키는 자는 결코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상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이다.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씀 보면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나 질문했을 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나? 여러분, 아담의 장남이었던 가인, 죄인의 대표로 찍히는 이 가인의 죄가 뭐였습니까? 죄명이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전적으로 100% 불순종한 거예요? 아니면 순종한 부분도 있었습니까? 가인은요, 순종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완전 다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부조선지자 가운데서도요, 가인은 제단을 쌓았어요. 희생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한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는요, 불순종이라는 그의 죄는요, 정확히 말하면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완전한 불순종도 죄이지만 부분적인 순종 역시 불순종과 같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 어때요? 순종의 삶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어려운 얘기를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생각들이, 죄들이 정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수시로 느낍니다. 이거를 잘라내려고 할 때 끈적한 그 세상의 생각들. 순종에 관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대쟁투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의심, 하늘의 천사에서 왜 3분의 1이나 그 사단의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그 말에 넘어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묵상이 끝난다면, 오늘 설교가 제가 여기서 끝낸다면 이제 답답한 겁니다. 순종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완전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제사에서 왜 그가 부분적인 순종이 됐는지를 우리는 가인의 제사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에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에서 빠진 게 뭡니까? 피예요. 누구의 피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면서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적어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절이 15절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단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자신들도 우상을 버리겠다 했어요.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그래 니네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아주 강력하게 다시 한번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막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고백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니네 섬기지 못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저주일까요? 나는 여호와 섬기지만 니네 못 섬겨,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때요? 예, 이건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백성들이 남아있잖아요. 정말 자녀를 남겨두고 가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남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키워드를 그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그걸 얘기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말을 하였다. 그 이유는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뭐 의지충천했겠죠. 그 영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스스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걸 여호수아는 알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너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내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뭐 계몽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인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내 용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새 아주 틈만 나면 토스로 얼마 보내주세요. 그 토스가 좋아요. 1,000원 보내주세요, 2,000원 보내주세요, 다 돼요. 어디서든. 내가 없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벌어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이 됐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구속의 경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한다. 어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에 관한 핵심은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쉽게 착각합니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 보면요, 예언의 신과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의 글 가운데 보는 것은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 덕분에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그분의 아들의 의로운 품성과 뭘 입혀주셨다고요? 순종을 입혀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순종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순종도 입혀주셔요. 우리가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순종 역시 제가 이걸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추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인 거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순종을 뭐로 만든다고요? 기쁨으로 만든다.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그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이제 2010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 25년도니까 1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애도 셋 생겼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부부 생활, 이 부부 관계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죠? 우리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젊은 부부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마음의 품성 때문에 때로는 저의 잘못으로,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의 잘못으로 이 관계에 긴장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긴장감. 한 번은 제가 한번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뭔지는 제 기억은 안 납니다. 남자들은 잘 잊어버려요. 어쨌든 내가 잘못을 했어. 남편 되신 분들, 이제 잘못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내가 잘못한 건 확실히 알겠고,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표정이 안 좋고 나한테 말 걸어요, 안 걸어요? 말 안 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도 안 걸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집에 뭐 예를 들면 청소기를 돌려야 된다든지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는데, 그 전에는 쓰레기 좀 버려줘요, 뭐 청소기를 돌려줘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한테 확실하게 삐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그냥 묵묵하게 다 하는 거예요. 간단한 부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이 계속 이제 무거운 겁니다. 전전 내가 잘못한 건 아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하다가 진짜 툭 던지면서 이것 좀 하나 좀 뭐 해줘요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번개같이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 열리나 보다. 어때요? 쓰레기 버려달라 그러면 그러면서 성심성의껏 해야죠. 그렇죠? 그게 지금 뭐의 실마리예요? 이제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실마리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짜증나던 것이
그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두 손이 두 발이 가벼울 수가 없죠. 야, 이제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나에게 뭘 시키는 우리 집사람의 그 말이 감사한 겁니다. 나에게 이제 화가 풀렸구나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단순한 예지만 사람 사이에 있어서 용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도 그런 경험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그 죄의 마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겠냐고요. 그 용서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정말 간단한 순종조차 마음 즐겁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종이라 그랬는데, 전 마음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하긴 하지만 그런 간단한 순종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약하디 약한 이 조진호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나의 순종함이 자꾸만 무너지고 내 결심이 자꾸만 무너지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배우셨던 그 순종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날 거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죠. 말씀 묵상과 신실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자동차, 아마 지금 차 타고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차에 뭘 넣어야 되죠? 기름이나 아니면 전기 충전해야 되죠. 그죠? 겨울에 우리 집이 따뜻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요새는 기름 보일러 많이 안 떼고 이제 가스, 그죠? 불을 지필 불쏘시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 어쩌면 뜨거운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연료는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체험되는 걸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점점점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이 뭔가를 기대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늦은 비 성령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살게 된다라는 놀라운 이 말씀. 여러분들의 이 품성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주입해 보세요.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만이 존재한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주님을 찾아 구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자기 영혼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와 관련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자이며, 다른 부류는 불순종의 자녀이다. 앞에는 뭐 네 줄로 길게 써놓고 마지막 두 번째는 불순종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1번에 서시겠어요? 2번에 서시겠어요? 주님을 찾아 구하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자기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이 말만 들으면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